아멘.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참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범죄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라고는 죽을 것밖에 없으며 하나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들어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서 주신 사명, 하나님 저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단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치구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특별 은총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 환경 속에서도 이만큼이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병리어 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마음속에 생활 현장 속에 오병리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오병리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온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오병리어 교회를 세우시고 광명성전과 우리 소아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의 정신의 교회 표회와 4,000명을 전도하자는 2023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고 힘쓰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빈자리를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신바람 힐링 전도대 세미나가 있사오니 이 집회 위에 성령 충만하여 강의하시는 강사 목사님이나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2일부터 우리 소아성전 유치부 주관하는 하늘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간구하옵기는 2013년도 결산의 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과 기도의 열매도, 물질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맡겨진 청직의 열매도 어느 한 가지도 심지 아니하고 가꾸지도 못하였기에 드릴 것이 없음에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맡긴 조그만 일까지 마무리 결실을 맺게 하시어서 조그만한 열매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게 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의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시험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페이지 수로는 14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평안하시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예 목사님 어젯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니 왜요? 이게 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 왜요? 어제 설교 시간에 잘 재우셔서 밤에 잠이 와야 말이죠. 오늘 또 졸리시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허발판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하여 기도를 방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수도사에게 맛난 음식으로 배고픈 수도사를 금식 못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 공포, 육욕, 물질, 명예 등을 부추기는 유혹을 했지만 이미 기도로 무장된 수도사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네 교구 주교가 됐다더군. 이 말은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답니다. 마귀의 질투 유혹이 성공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해라.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저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는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 이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전쟁,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전쟁, 옆집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전쟁, 다른 사업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전쟁. 우리는 이런 전쟁을 날마다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 전투에 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합니다. 나는 오늘 이 전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일을 잘함으로 승리해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간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를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지금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져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터라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세계 가장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삼성이 왜 저렇게 유명해졌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졌더라면 삼성은 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치열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압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력을 해서 다른 경쟁 사업체와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먹고 살기 위한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 즉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영적 전쟁이 있느냐,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도 가만히 있는 거지요. 왜? 모르니까 마귀한테 그냥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귀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뭡니까? 악한 영 아닙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라. 영적 전쟁에서 너는 이겨야 된다. 그리고 가서 병자들을 놓고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다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나가 사다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해갖고 날마다 그들이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이제 교회 장소를 보러 다녔습니다. 어떤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후임자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해 볼까. 30명 교인이면 그래도 이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에 갔어요. 조그마한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강백산 뒤에 킹콩만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낮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마귀한테 져서 여긴 지금 마귀가 이렇게 큰 마귀가 이 성전을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부흥될 수가 없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지금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저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이 이곳에 임하고 그래야 심령들이 살아나고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자가 앉아있는데 의자 밑에도 막 예배 시간에 마귀들이 막 그 애기 마귀, 조그만 아이들만한 마귀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드글드글 하대요. 그래 이런 교회가 무슨 부흥이 있으며 생명이 있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기를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마귀를 이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기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개척에서도 그냥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 이겼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 이긴 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앞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살아나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만약 영적 전쟁에 진다면 여러분 가정도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왜?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박살을 내고 망하게 하고 깨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도 눈에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용 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은 마귀를 한 마리 갖다 모신 겁니다. 다 없애셔야 돼요. 무슨 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용 그림이 있어요. 상 옆에 보시면 그거 불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조각, 그런 그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거기에 마귀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부적이 있습니까? 거기 반드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 전쟁에 지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지고 있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의 부하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라고도 하고 미혹의 영, 그리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마귀, 미혹하는 영, 그 다음에 귀신, 이런 것들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칼로 찔러 죽일 텐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총으로도 안 죽고 칼로도 안 죽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돼갖고 마귀한테 져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고 결국은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하는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믿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도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력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들, 부자들 행복하던가요? 재벌들 많이 등장하던데 드라마에. 그 다음에 중산층도 많이 듣나요? 날마다 그냥 뭐 분쟁이 있고 거기에 뭐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또 서민들은 행복하던가요? 영세민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드라마를 보시면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이제 알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소서. 내가 오늘 또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예로 드린 그 교회 목사님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분은 전도를 수지침으로 해요. 수지침으로. 그래서 아픈 사람은 다 오라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수지침을 놔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거기서 5년을 했는데 하나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는 기도해줘서 병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수지침으로 전도하면 수지침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분 참 용하신 한의사다, 수지침 잘 놓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목사님 참 말씀 좋고, 그 목사님 기도받으면 두통이 사라지더라, 병이 낫더라, 이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가정이 편안한데, 우리 가정이 지금 편안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은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귀신 쫓아내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죠. 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자매님, 아저씨 복받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영적 경험을 못합니다. 당신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제 다시는 마귀의 포로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귀신의 소리를 귀로 들었으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저 목사님 오늘 이상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지니라. 두 명이 귀신 들려갖고 무덤 옆에서 잔대요. 거기서 놀고 미쳐갖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미쳐갖고 돌아다니면 그건 파괴된 거예요. 이미 몸은 사람이지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파괴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의술로도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가족이 다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고요, 그 영혼이 영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잘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워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마귀는 자녀를 괴롭혀요.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 귀신 들린 것 좀 쫓아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괴롭혀요. 자녀들이요, 귀신 들리면요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요. 초등학교 6학생이 이 옥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밑에 층 내려와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잡아갖고 나한테 온 건데, 우리 교회 초등학생 6학년이 그런 거예요. 술집 골목에 있을 때 한 27, 8년 전에. 그래서는 이제 미성년자니까 경찰이, 목사님 얘가 이 교회 다닌다는데 맞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벌써 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10대 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미성년자라 어떻게 늘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잘 좀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집사하고 그런데 엄마가 안 계셔요. 엄마가 안 계시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혼자, 큰데 아버지가 돌볼 수가 없죠. 왜? 아버지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가르쳤어요. 얘야,
너 혼자 애롭고 스스로하고 그러지만 정말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이런 건 나쁜 짓인 건 너도 알지? 예.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는 그래 알았어. 경찰 아저씨 돌려보내고 이제 얘가 이제 착하게 살도록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얼마나 이제 물어봤지요. 야, 너 도둑질 어떻게 했냐? 다 그러니까 물어봤죠. 다 얘기를 해서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얘가 나한테 한 말이 50% 이상이 거짓말이에요. 50% 이상이. 그래서 내가 또 막 달래가지고 막 했죠. 막 어떻게 이 귀신 들리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 아이가 20살 되기 전에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 어머니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얘가 곁길로 가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자,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해요. 망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과 사람을 죽이고 몸에 병까지 들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가난하게 하고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욥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욥, 사단이 하나님 편에 와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다 그날 10자녀 죽이고 재산 싹 없애버리고 거지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악창 들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기아장으로 긋게 만들고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악한 짓을. 그래서 악한 영이라는 거야. 악한 영.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을 한번 덮치면 잘못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정신 차려서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이겨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영적 전쟁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찬송과 기도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놔야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악하게 만들고 신앙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넣게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갖고 참 착하고 겸손하고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2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죠.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리고 다윗을 막 추격하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을 숨겨준 성막, 그 당시는 성막이죠. 성막에 가서 제사장들을 불러내놓고 80여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면 옆에 보세요. 눈이 뒤집어진 사람은 지금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 보니까 하나도 안 뒤집어져 있네요. 네. 사울 왕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요. 마음이 변하고 신앙도 변해. 처음엔 신앙도 좋았는데 신앙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파괴자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왕 될 때는 참 겸손하고 사람이 됐다, 준수하다 막 이런 칭찬을 받고 사울 왕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막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악한 영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어제까지 착했는데 오늘 갑자기 악해졌습니까? 그러면 남편 미워하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아내가 어제까지 고분고분하고 잘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냥 인상을 이렇게 쓰고 막 그냥 입에서 거품을 품으려 그랬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속에 괴롭히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지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가는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미혹하여 망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까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성경 구절 나왔죠? 미혹의 영이 사람을 미혹해. 그래서 이단들이 미혹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을 곁길로 가게 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가끔 가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배당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마귀를 보았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야 하는 마귀가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물었대요. 어이 자네들 마귀들 왜 일 안 하고 낮잠만 자지? 그랬더니 마귀가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 우리들도 할 일이 없어 자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럼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 안 하는 게 자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자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게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깨어있지 못한 깨어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잠자는 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참 기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날마다 하는 사람, 교회를 새벽에 못 나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훈련집이라도 보고 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한다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지금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지금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너는 왜 잠만 자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 악한 영이 나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오늘 또 활동 중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도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신앙 생활도 승리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의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교회 안에도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 천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보통으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행위가 악하다.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멸망시키는 역할, 심령을 죽이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이 강명한 천사가 돼서 마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단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은 뭐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믿고 선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 마귀한테 지금 다 포로가 돼 있어 마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랬어요. 그들은 가짜, 교회 안에도 가짜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또 사람 몸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몸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우리도 사단이 될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옆에다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런 수제자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도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한테는 우리도 잘못하면 사단이 될 수가 있다, 마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항상 일어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럼 이런 정책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첫째가 기도로밖에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로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반드시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이런 악한 마귀들이 있어요. 이단만 지금 마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뭐 여러 가지 이단 단체가 한국에 많은데 그들만 지금 마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강명한 천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가요 많이 타락했어요. 많이 타락했어요. 오늘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낸 그 카톡에 보니까 동영상이 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보내줬는데 신부님이 딱 나와가지고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천주교에서 예배 시간에 그 미사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아니 목사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들으면 다 넘어가죠. 맞다. 그리고 쭉 들어보니까 왜 하나님 안 믿어도 구원 받냐? 응?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200년 이전에 그때 죽은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도 양심을 보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된다. 양심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 양심구원. 이게 오래전부터 이런 학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단시했습니다. 양심구원이 어딨냐? 그러면 양심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일부일처제예요. 두 명 얻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꺼리낌을 느끼고 죄악을 느껴요. 그죠? 근데 저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예요. 거기는 100명도 얻을 수 있고 200명도 얻을 수 있어요. 능력껏, 남자 능력껏.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사람마다 틀려요. 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도 양심이 틀려요. 네.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양심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각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양심은요 원죄를 해결을 못해요. 원죄.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이 죽고 육체가 죽게 됐는데 에덴에서 추방될 때 이 죽으리라는 이 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건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성경의 명시를 딱 해놨어요. 이걸 다시 살리는 방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만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보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명시해놨는데 그걸 다 뒤엎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구원이라는 말은. 양심은 시대에 따라 틀려요. 집집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왕들은 양심이 뭐요? 일부 다처제요. 근데 저 머슴은 일부 일처제요. 양심은 틀리다니까요. 양반도 일부 다처제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양심은 한 나라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 틀리다니까요. 여기서도 다 틀려요. 가정환경 내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냐에 따라서 양심의 차이가 다 나와요. 그 양심 기준으로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야죠. 그 다음에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문제를 성경에 다 명시를 했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이분들은 성경을 깊게 연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편한 쪽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경을 잘못 전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교회 선정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기도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전쟁 이기려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겼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겨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를 물리쳐서 이겨야 돼요. 마귀는 떠나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가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또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공동묘지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귀신이 확 나타났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하고 뒤로 돌아서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 안 따라올까요? 영화에서 보니까 귀신은 휙 날아가지고 벌써 앞에 와 있어. 그래갖고 또 막 살리라고 뒤돌아서 막 도망가. 그러면 벌써 귀신은 휙 날아가고 또 앞에 와서 휙 딱 쳐다보고 있어. 잡아먹으려고. 귀신은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 번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을 때 마귀가 사라지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대적하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명령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망하게 하고 육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알고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욥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몸도 파괴하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마귀도 이겨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고난을 많이 주는 것 그거 다 마귀들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난,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미움이 어디서 생기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보디발이 옳고 그런 걸 가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더 큰 고난을 준 거죠.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나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 평생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적은 시험도 이기고 큰 시험도 이겨야 합니다.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은 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시험을 준 겁니다. 큰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승리를 하시면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큰 시험이 와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복이 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업장을 파괴하고 우리 장사하는 곳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악한 영의 정체를 깨닫고 오늘부터
마귀와 싸워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 건축헌금 그 외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이 풍족하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또 이웃에게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광명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